시간이 되었습니다. 2026년 7월 네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아홉 번째 맞이한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함께 높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서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므로 모든 자신의 백성을 거룩한 그 임재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 성령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예배로의 부르심에서 주님께 찬양드렸던 이 찬양이 이 장면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려고 했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뒤에서 쫓아오는 그 이집트 신왕조의 군대 때문에 두려워했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그 바다를 건너갈 때까지 그 이집트 사람들의 그 군대의 발길을 묶으셨으며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 두 개로 양갈래로 나눠진 그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바다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셔서 쫓아온 이집트 군인들을 다 숨을 거두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출애굽기 기록자는 모세와 또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그 세례, 특별히 물 세례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물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백성,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증되었다, 인준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는 그 지도자 모세가 진실로 신실한 하나님, 정말 신실한 분, 또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으로 전진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답게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 다른 먼 곳으로 그들이 이동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가야 할 땅을 주셨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구원이 끝이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 이후의 삶이 세례가 끝이 아니라 세례 이후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에 신실하지 못했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기에서 에스라 학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기 9장 12절부터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몸소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여 주시겠다라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물세례 받게 하신 이후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인족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다스려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다스리는 왕들, 여왕들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만한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우리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은 우리가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그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니요 무한 감사합니다.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스캔해 하나님, 세례가 끝이 아니라 세례가는 저 무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주여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여왕들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을 명하니 약한 막스나는 저주고 떠나가시다.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을 명하니 약한 막스나 저주고 떠나가시다.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을 명하니 약한 막스나 저주고 떠나가시다.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으로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시련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는 시련은 감당할 수 있는, 즉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증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만을 주시며 그 이상의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시편 106편 44절로부터 48절을 주님께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이 하고 응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하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시니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다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하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시니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내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내 맘과 뜻인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내 맘과 뜻인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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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힘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일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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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 역시는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언하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어저께 토요일에 제가 한 지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지사님은 오늘날의 지금 기존 제도권 교회는 무엇인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은 결국 교회는 공동체여야만 하는데,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는 진실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만 힘을 다해야 하는데 그 일에 힘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구제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련의 모습들은 결국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제도권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고민들이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아,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 외국인을 항상 기억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다하여 주님이 우리를 정말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노숙인이 한번 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노숙인이 왔을 때 정말 씻지도 않고 냄새가 나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일련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런 일이 실제로 경험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일단 고아 과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뭐 냄새 뭐 이런 거 왜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노숙인 분들에게서 느끼는 그런 냄새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향기롭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사실 초대교회 때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수였다라는 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런 냄새가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수의 사람들이 씻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로마 제국이 굉장히 목욕탕을 잘 하고 그래서 목욕하는 예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것은 로마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렸지 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목욕이라는 것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리고 공동체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노숙인 분들한테서 느끼는 그런 쉽지 않은 도전이 그들에게는 일단 만연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길을 돌아다니다가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뭐 냄새 때문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할 수는 없다 라고 일단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또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있어야 하거든요.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럼 배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환영하는데 그 사람의 어쩌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느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올 수 있는 비용을 주고 목욕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예배 드리는데 서로 어려움이 없게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숙인 분 중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이라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진실로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하는 분이라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런 것들을 거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다만 당신을 환영하고 싶은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당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쉽지 않은 이 모습이 우리가 도전이 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돈을 드릴 테니 가서 목욕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렸던 이 일종의 지금 이 사례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함께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함께 오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일방적으로 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때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건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그 지도자인 모세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 믿었다는 것은 그들이 진실로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가 정말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이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 믿음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율법, 바른 계명, 바른 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서로 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우리가 노숙인과의 어떤 지금 일련의 예시도 그런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진실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만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노숙인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어려운 삶의 그런 걸로 일하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지시 하나님께 나오는 노숙인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제 인생 가운데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욕하고 와서 우리 같이 한번 더 예배 드립시다 하고 돈을 줘요.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요. 그냥 돈을 바라고 올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은 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결국 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냐는, 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존재로 다시 회복돼,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든 너희는 온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주님의 주 되심을 사람들로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의 그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근데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10장이나 그들이 항상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물 세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20절부터 21절이에요.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뚝딱뚝딱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노아가 거의 한 100년 넘게 그 방주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노아와 그 가족만 8사람만 구원하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넘쳐 흘렀던 그 물을 뭐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냐면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이 그게 그래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우리가 받은 세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받은 세례가 뭐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물은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을 재판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물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물 세례라는 건 뭐냐라는 거 한다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물 세례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물을 받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그 10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때 그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즉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전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들을 쫓아왔던 이집트 신왕조의 군사들처럼 그 고대 이스라엘 1세대 민족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인 8명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이 노아와 이 가족인 8사람,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하셨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죽음을 이겨내게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예,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맞아요. 근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왜 그들에게 주어졌냐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왜 노아와 8가족, 그 8명, 그 노아 가족, 왜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냐는 거야.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 노아가 뭐 부르짖는 존재였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창세기 기록자가 그런 얘기를 뭐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동안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그 일을 했어요. 100몇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놀렸겠습니까? 한 번도 땅이 바다로 물로 완전히 뒤덮여 본 그런 대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무슨 비가 그렇게 온다고 온 지면이 다 사라질 거라고 그런 큰 배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고 온갖 멸시와 온갖 조롱을 당했어요. 근데 모세가 아니죠. 노아는 끝까지 그 일에 신실하게 헌신했어요. 왜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배를 지을 때 그 배를 지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이 배를 짓는 동안 주님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 1세대 민족도 하나님 이집트 신앙조에서 우리가 노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하셨고, 이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뤘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그렇지 않고 세상의 어떤 신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뿐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도한 적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민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씨름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 흘렸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시, 그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근데 그 세례가 끝이 아니다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끝나지 않았다는 게, 사도 베드로는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선후 관계를 우리가 따질 수 있죠. 우리가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선한 양심이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한 것이냐, 뭐가 먼저고 뭐가 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논쟁들이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성도님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한 것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도 결국에는 그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것으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13절부터 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며 그 일을 했대.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일들을 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진중 세례식이죠. 제가 20년 전에 군대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이미 모태신앙인으로서 입교를 한 사람이에요.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랬는데도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야만 그 기록이 남고 그 기록으로 인해서 이것이 더 좋은 어떤 그런 도움을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님들이 진중 세례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무슨 이 땅에 복음화가 완성된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완수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화의 그 사명이 완수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일련의 생각이 뭐냐? 세례가 마치 모든 것의 끝, 만능주의, 세례 만능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끝내는, 세례 받았으면 됐어요. 이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얘기해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성도님들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에 일련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건 뭐예요? 세례 받는 것을 받았고 그 세례를 받아서 이제 교회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로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와 같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통과하여 하나님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을 다스려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땅을 다스리라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주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게끔 하라라는 청지기의 역할을 주신 거였거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8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에는 다시 땅에 내려서 땅을 경작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땅으로서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땅이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 청지기로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고 홍수 사건 이후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다라고 이 창세기 기록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그 땅이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복을 넘치도록 일하라고 하는 왕들, 여왕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그와 같은 삶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으니 이미 이제 이 땅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갈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머릿수를 채우게 하면 돼 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례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준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인준해주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끝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로 선한 양심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렇게 놓고 보면 죽기 직전에 물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도 사역자로 하는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도 요즘은 그런 분들을,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들을 부교육자로 일할 때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그거를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어쨌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받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결정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인데 바로 청지기들로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진실로 왕의 왕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거든. 세례를 베푸신 거거든. 그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헌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증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내 평생을 증인답게 살지 않다가 내가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됐으니 나를 물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구원을 완전히 잘못 전달하는 것에 대한 폐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 물세례를 베푸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구원을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물세례 베푸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양심을 몰라요. 우리가 여의길 물속은 알아도 한기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아는 거 한 가지는 있죠. 그건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왜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가? 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느냐? 왜요?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그 좋은 일을 얻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갑니까? 악한 것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왜 계속 행합니까? 그 이유를 물어볼 때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것을 이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다시 가져야만 합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이 사람 세례받아서 구원 천국이라도 가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온전한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원래 얘기했던 구원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로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도전하며 때로는 서로를 책망하며 근데 그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면 위협이 따라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어려움이 따라와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련을 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시편 106편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에게 나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도 주여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제가 이 지금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래 돌아가시 직전이라도 세례 받으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상하게 우리를 익스큐즈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못해 안 해도 안 되면 언젠가는 세례 그때라도 전하면 되겠지. 아니요, 지금 전하십시오. 지금 일하십시오. 지금 주님께 구하십시오.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감사와 간구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기도가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심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청과 감사가 함께 결합해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그 의인이 불의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옥에 있는 영들 노아의 홍수 그때 숨을 거뒀던 그들에게도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들 자꾸 익숙해지를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끝까지 그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그 정말 끝까지 씨름 물고 물고 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돌아보면 저부터 정말 회개하게 돼요. 뭐요? 물고 늘어지지 않았어요. 물고 늘어지지 않았다는 열심히 했어요라고 했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열심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아니 순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순종하며 정말 주님께 그렇게 끝까지 붙들었던 그것을 생각보다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요 주님은 우리를 잘못했다라고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 깨달았지? 자 가자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평생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가 죽음 직전에 세례달라고 할 때 그 세례를 베푸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 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건 주님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더 기도하기 원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더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이 죽기 이전에 주님에게 나와 주님의 구원, 주님의 백성 그 세례를 받고 그래서 정말 주님 백성답게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 돌아오시는 날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주님 저는 더 이상 죽기 직전에 세례를 베푼 일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두의 이 사랑의 고백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그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내 몸이다.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빈잔을 잡으시고 거기에 거룩한 음료를 담으신 다음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료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보혈이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주님의 몸과 보혈로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려 함께 주님께 그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우리를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살아갈 수 있게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습니다.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전적인 은혜로 이 거룩한 주님의 몸과 보혈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배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외를 담아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예, 주님,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례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그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멘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함께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음료를 들어 올립니다. 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넘치고 흐를 정도로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우리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이 소금빛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이 소금빛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끄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님 백성 주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주님의 몸의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자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정말 헌신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헌신합시다. 우리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죽을 때까지 헌신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눌 때 먼저 주보에 있는 주보에 있는 내용을 같이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게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눌 때 일단 먼저 우리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창조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 강림, 성령님의 충만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물세례와 관련한 것들을 다시 갱신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며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공동예배, 향심기도회, 관주기도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간 같이 주님께 기도드릴 겁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어린이교회 우리 지난 주간에 연합 성령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연합 교회 스포츠 캠프를 우리 소금빛 교회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귀한 은혜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의 신학 교부를 통해 배우다 아름다움의 중요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발민스트리 사이트, 그리고 이제 정생의 성도님이 이사하고 이제 이사한 곳을 이제 청소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이제 한 주를 보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가정기기도 다 꺼내가지고 거기 밑에도 뒤에도 청소해야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보증금 받을 수 있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금빛교회 예배당에서는요, 사실 소금빛교회가 간절히 원했던 일들이죠. LG 그 앞에 있는 마곡 사이언스 파크에 있는 그 신우회하고 연결되는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소금빛교회 우리보다는 일단은 소금빛교회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소금빛교회 성는 아니지만 소금빛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미션 153 교회와 연합해서 이제 LG CNS 신우회 분들이 예배를 드렸고, 그 미션 153 교회 이제 목사님에게 신우회 목사님이 되어 달라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이규현 성도님이 또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소금빛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더 크게는 주님의 몸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소금빛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드디어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 감사할 일이다라고 저는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뭐 슬픔이 있어도 감사할 건 또 감사하고, 감사가 있으면서도 슬픔이 있고, 애통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분명히 소금빛 교회에 주신 비전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금빛 교회를 계속해서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멕시코에서 일과 삶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우리 로에르 김혜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무더위로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세미 성도님 계신 캐나다도 산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수목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엄청 많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요. 이만큼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우리 성도의 교제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